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나치 독일에 의해 희생당한 600만 명을 기념하는 유명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셈입니다. 예루살렘을 제가 방문했을 때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그곳을 찾아가 보았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이름과 그들이 생전에 남긴 유품들, 기념물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공간에 끊임없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유물들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안경, 시계, 구두, 가방, 아기들 인형, 또 심지어는 머리카락, 해골까지 가득히 쌓여있는 거대한 납골당이죠. 그 물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 속에 담긴 사연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건물 안을 쭉 돌아보고 좀 힘들어서 밖에 벤치에 딱 앉아서 야드 바셈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느낀 것은 참 이름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드 바셈 할 때 야드라고 하는 것은 기념물을 의미합니다. 기념물. 그리고 바는 영어로 and 그리고 란 뜻이고 셈은 히브리어로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드 바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남긴 유품들을 가득히 모아놓은 곳이니까 야드 바셈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이름 참 잘 졌다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 야드 바셈이 이사야 56장에서 따온 말이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야드 바셈이 나왔는가를 벤치에 앉아서 이사야 56장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야드 바셈은 성경에서 따온 말인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180도 다른 잘못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야드 바셈에 전시한 기념물과 이름은 죽은 사람이 남긴 이름과 기념물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세상에서 부르던 이름 남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사용했던 유품들 몇 가지가 남게 됩니다. 자,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한 것이었지만 죽은 다음엔 아무 가치가 없죠. 누가 그것을 소중히 여겨주겠습니까?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유품을 보면 슬픈 거거든요.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결국은 다 잊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드 바셈,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야드 바셈이 아니라 생명의 야드 바셈입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그리고 죽은 사람이 남긴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께 한 일에 대한 남은 흔적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다시 말하면 충성한 하나님을 향한 일꾼들에 대한 면류관, 그것이 신앙인의 기념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는 내 이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 이름과 내가 받을 영원한 상급, 면류관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야드 바셈이라는 거죠. 이 죽음의 야드 바셈과 생명의 야드 바셈이 얼마나 다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육신의 이름 석자와 초라한 유품 몇 개 남기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황명환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름과 내게 면류관을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야드바셈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게 됐잖아요.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젖이란 그걸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였잖아요. 그 초대를 받고 나오게 되면 너희들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는 55장을 통해 받았습니다. 오늘 56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초대에 너희들이 응했다면, 그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너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날짜가 정해졌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되죠? 뭘 하긴 결혼 준비를 해야죠. 맞죠?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 사건을 너희들이 아멘으로 초대에 응했다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56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5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구원이 가까이 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이죠. 맞죠? 근데 바벨론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같은 사건 속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 날이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심판을 통과하려면 심판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죠? 찬송가 515장 눈을 하늘 보라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인애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로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잘 알아두세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의, 내가 세운 의가 있어요. 내가 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뭔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뭉쳐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예요. 이 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합시다. 율법으로 사람이 의를 얻을 수 있나요? 대답하세요. 논리적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만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왜?
의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또 다른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또 다른 의가 뭐냐면 거저 주어진 의, 전문 용어로는 전가된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의가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3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0절에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외에, 율법의 의 외에 다른 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게 21절의 얘기죠.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인데, 이 또 다른 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느냐? 천만의 말씀.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어떤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는 의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24절에 보시면, 24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로움은 거저 주는 의죠. 값없이 받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을 보시면서 너는 참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의의를 많이 세웠구만, 내 자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합격!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때 나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의 의는 이것 본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통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의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26절 끝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덮여져서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만이 완전한 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오는 것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인데,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뭘 준비해야 된다? 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의가 둘로 나와요. 공의와 정의. 뭐냐면 수직적인 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의가 공의고, 이 공의가 이루어질 때에 수평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바꾸면 나이를 먹을수록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준비하고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명예와 존경도 필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너 하나님 나는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지. 그렇다면 너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 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의의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그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준비했는가? 나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는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의로 나는 지금 무장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공의예요.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행동해야 되겠죠?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의를 준비하라. 아멘?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의를 쌓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의를 붙잡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의를 이웃과 더불어 가져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의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의를 소유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다시 56장으로 돌아가서 5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의를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부자들은 10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 땅에 놀고 있는 꼴은 못 봐. 욕심이 많아서 종들에게 나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내 집에 거하는 남종과 여종과 유하는 객들도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공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만 의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제대로 드리느냐?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면 다 됩니다. 첫째,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내 결심과 능력과 용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날에 주시기로 약속한 그 은혜가 이날을 잘 지키고 붙잡는 자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끝에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잘 붙잡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주의를 잘 준비하는 것이 너희들의 복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의를 너희들은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그러는데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식이란 말 본래의 뜻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안식했다. 천만에. 안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몇째 날에 창조하셨죠? 예? 마지막 날 엿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동물, 식물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지은 게 아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눈을 딱 뜨는 순간 아무것도 딴 거 본 거 없어요. 세상도 모르고 세상 사람도 모르고 세상 일도 몰라요. 눈을 딱 뜨는 순간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충만하게 감격한 것이 아담의 안식일이에요. 진정한 안식이란 뭐냐?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엿새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 생각, 누구 만난 얘기, 복잡한 사건, 그것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설교를 듣고 예배하면서도 카톡도 보고 졸기도 하고 뭐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바쁜 마음도 다 있는데 이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려 있는 세상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것,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이런 안식 갖고 싶죠? 안식을 가지려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복잡한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 생각 다 비워주시고 이 시간은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꽉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면서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 염려 근심에 붙잡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파워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는가? 대답해 보세요. 중요한 명제예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는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죠. 나중에는 안식일이 이스라엘 되게 만든 거죠. 우리말로 바꿀까요? 성도가 주일을 지키는가? 주일이 성도를 지키는가? 대답하세요. 내가 주일을 굳게 붙잡고 지키려고 할 때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성도됨은 어디에 있다?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데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의를 가져야 하고 그 의를 위하여 안식일을 잘 잡고 붙들어라. 그래야 복이 있을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혈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날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그들 마음에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도 이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한 선민으로 자기 백성으로 여겨줄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우리를 차별할 것인가? 그렇다면 돌아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냥 여기 남아있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스라엘 속에 섞여 살던 이방인들의 고민이 보통 큰 게 아니죠. 또한 그들 중에는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또 이방에 가서 살기 위해서 일부러 고자로 살면서 내시 생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도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만 육신의 자손이 없는데 그곳에 간다고 무슨 희망이 생기겠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불구자들을 멸시하고 차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4절과 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 아들과 딸보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이름과 기념물을 주리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내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내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차별받을 사람은 없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나는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그들의 제사에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내 자녀로 차별 없이 품에 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8절을 말씀하는데 이 8절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별명이 있어요. 8절의 별명이 뭐냐면 구약의 신약이에요. 구약에 나온 말이지만 철저히 신약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선민을 향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은 특별히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유대인 율법 잘 지키는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선민이라 생각하고 이방인 무시했지. 그리고 너희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난 거 없고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구원받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즉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모아서 만민을 다 나에게 속하는 자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야드 바셈, 진정한 이름과 그들의 기념물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차별하지 말고 이방인은 스스로 위축되지 말고 안식일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내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같이 밥을 먹다가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뭐를 집사님에게서 제일 하나님이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차 실수했다 생각했어요.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그 대답하기 쉽겠어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만 양복에다 손을 넣더니만 수첩을 하나 딱 꺼내고 수첩 속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는데 거기 사람 이름 3명이 적혀있는 이거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도대상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도대상자를 항상 이름을 쓰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이름 지우고 다시 한 사람을 넣어서 꼭 3사람씩 넣고 다닙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오래된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야, 내가 말이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걸 딱 꺼내주니까 자기 이름을 보고 이 친구가 너무 감동을 해서 나 교회 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했더니 계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를 하나 경영하고 있는데 자기 처제가 자기 회사의 직원이래. 그래서 어느 날 처제한테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서 이 처제의 남편인 손아래 동서가 자기한테 와서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데? 그랬더니 형님이 아시는 대로 그 여자가 불평이 많고 늘 저를 향해서 바가지를 긁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땅에서 뭘 더 바랄 것이 있겠어요? 감사하며 살아도 인생은 짧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서 저도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가정을 구원했구나. 너무 감격해서 평생에 하리라 결심하고 하고 있노라고. 아마 이거 보시면 하나님이 나 기뻐하실 거라. 정말 그렇겠다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야두바셈을 얻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죽은 사람 고인의 이름 숫자와 시체와 유품이 남을 뿐이요. 그건 굉장히 초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것만 남기고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숫자가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 그럼 영원한 이름, 영원한 생명 이름. 그걸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려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기념물로 주신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야두바셈을 주기 원하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이름과 상급을 받는 진정한 야두바셈을 가진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죽어서 육체의 아드바셈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이름과 상급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정한 야뚜바셈, 기념물과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시간, 고민 많은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사님과 부장님과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의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십자가 꼭 붙들고 있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가? 질문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죽어서 육체의 아드바셈을 남기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이름과 멸류관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